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겨울 꽃망울과 두 세계라는 주제로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담론 중 하나인 몸의 구원과 현존하는 생명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혹독한 겨울의 서리를 맞으면서도 그 내면에 뜨거운 생명력을 품고 있는 꽃망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이 제시하는 바울의 종말론적 긴장과 생명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투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구원은 단순히 사후의 영적 안녕을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즉 몸의 구원에 도달하는 총체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현존하며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 고통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본 설교를 통해 학술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선언이 현대 기독교 인간론과 종말론에 던지는 신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생명의 빛이 어떻게 우리의 유한한 현실을 관통하는지 그 신학적 지평을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상의 법적 심판과 신앙적 선언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역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을 보시면 당시 인류가 구축한 가장 정교한 두 체계, 즉 유대 종교법과 로마 실정법이 결합하여 예수를 처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과 사회 소요라는 명목 아래 그는 당대의 가장 완벽한 율법들에 의해 철저히 정죄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중앙의 박스가 지적하듯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역설에 직면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명백한 유죄 판결을 받은 존재를 두고 더 이상 판단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종교적 억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세계의 논리일까요? 우측에 제시된 바울의 선언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의 법리적 판단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역설적인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는 법적, 존재적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존을 지배하는 현대적 세력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사망, 현재일, 장래일, 높음과 깊음 같은 개념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여 인류를 억압해온 실존적 불안의 실체이며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구체적인 힘입니다. 화면에 쌓인 무거운 돌덩이들처럼 우리는 여러 층위의 압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먼저 행복의 조건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그 위로 쉼없는 스펙 경쟁과 성과 지향적 사회 구조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거대한 자본의 위력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위축시키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하단의 황금빛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심리적 억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 존재 가치를 꺾거나 끊어낼 수 없는 더 근원적인 사랑과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불안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이원론의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대조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탐욕, 즉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영의 생각은 거룩하고 순수한 이타심, 즉 좋은 것으로 분리해서 정의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식화는 성서가 말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면의 붉은 표식처럼 성서적 인간론은 영과 육을 이토록 날카롭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즉 the mind of the flesh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즉 자기 의를 세우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성서가 제시하는 참된 영성의 의미를 다시금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세상의 작동 원리인 율법 메커니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멈추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4가지 단계를 거치며 순환합니다. 먼저 우리는 남보다 더 큰 노력을 투입하여 학위와 스펙을 쌓는 노력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응하는 대우와 사회적 지위, 즉 보상을 얻으며 인정받는 삶을 구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선과 타인의 성취를 확인하는 비교의 단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갈구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소위 모범생 콤플렉스라 불리는 이 결핍감은 우리에게 다시금 더 큰 노력을 요구하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화면 중앙의 설명처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언급한 육신의 생각이며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결국 이 메커니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UN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47개국 중 5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전체 38개국 중 3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입시 전쟁, 주택 문제, 그리고 각자 도생의 문화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극단적인 경쟁 논리는 단순한 발전을 넘어 전쟁과 다름없는 파괴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생명을 향한 에너지가 아닌 죽음을 향한 충동, 즉 타나토스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율법적 야망과 물질적 가치만을 쫓는 삶의 끝은 결국 공동체와 개인 모두의 파멸, 즉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표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넘어선 대안의 세계, 즉 영의 생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생존 논리로 받아들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전혀 다른 작동 원리를 지닌 영의 생각을 선언합니다. 영의 생각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집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관습적인 원리에 매몰되지 않고 위로와 평화, 사랑으로 대변되는 신적 사역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생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 사건이 지닌 근원적인 깊이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회복하는 영성적 깊이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곳곳에 깃들어 있는 영적 실제를 발견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결국 영의 생각이란 경쟁이 유일한 답처럼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삶의 체계이자 신학적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간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부가지 몸, 즉 사르크스와 소마의 신학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르크스는 단백질로 구성된 물리적 고깃덩어리로서의 인간을 정의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는 물질적 층위를 의미하며
그 활동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멸과 쇠퇴에 국한됩니다. 반면 소마는 단순한 물질성을 넘어 개인의 인격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구체적인 실존으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소마의 관점에서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차별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예배와 기도, 타자와의 연대, 그리고 율법 준수와 같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인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격과 존재적 한계가 모두 담겨 있는 소마를 구원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이 단순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 인간의 전 인격적인 실존과 그 역사를 포괄하는 소마의 회복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소마의 한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소마, 즉 우리의 인격이 담긴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 구조를 넘어선 전인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소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타인보다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육신적인 욕망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기도의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2시간을 기도한 사람은 5시간 기도한 사람 앞에서 영적인 위축감을 느끼기 쉽고 10시간을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은연중에 자라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존적인 갈등이자 소마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 몸의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슬라이드 배경의 복잡한 선들은 우리가 처한 이러한 긴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가 주는 참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마틴 루터가 정의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 즉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역설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로는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투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신앙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화면 중앙에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시면 2개의 원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의 어둡고 작은 원은 우리의 육신이 마주하는 사망과 죄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실망과 여전한 율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원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훨씬 거대하고 빛나는 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하단의 문구처럼 죽음이라는 작은 원이 생명이라는 더 큰 원에 의해 완전히 감싸 안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한계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 보듬어 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볼 주제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부활의 역동성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의 부활이라는 교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부활을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영혼의 구원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즉, 불안과 죽음의 관세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지금의 실존, 이 죽을 몸 안에서 생명의 힘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미래의 약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과 기쁨, 안식과 평화가 죽음의 그림자를 압도하며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이란 현재의 고통과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생명의 실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실존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겨울 꽃망울의 신비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그 이면에 감춰진 심오한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제시된 목련 꽃망울의 단면도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그 내부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겉껍질의 단계입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외벽이자 각자 도생의 치열한 세상과 불안한 일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육체와 현실적인 한계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부학적 시선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험실의 시선으로 꽃망울을 찰로 파헤친다 해도 그 안에서 당장 완성된 꽃의 형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 잣대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생명에 주목해 주십시오. 단면의 중심부에는 두 번의 변태를 준비하며 웅크리고 있는 찬란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결론적으로 꽃망울은 외견상 초라하고 매서운 추위 속에 놓여있는 듯 보이지만 사슬은 다가올 봄, 즉 부활의 생명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13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몸의 구원입니다. 배경에 보이는 목련 꽃봉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듯 우리 삶의 핵심적인 관건은 고난이라는 혹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통찰하고 발견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랑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잣대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와도 같은 치열한 일상의 압박조차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몸의 구원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관념에 머무는 형이상학적 고찰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